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가제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기능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혈을 흘렸네.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대화를 수 없는 주인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인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면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행동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주님이 부르신 그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평안교회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 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마다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케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중에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그 마음에 그 상처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건강함을 되찾았을 때에 더욱더 주님께 주신 건강함을 통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할 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두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신명기 2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농사 졌을 때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쁘십니까?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 나오라 하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예배 가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순간순간 가운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 기쁨의 모습과 지금 예배드리는 기쁨의 모습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때는 진짜 모이기에 사모하며 열심을 갖고 모였다면 지금은 내 편의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당연한 듯 나에게 맞춰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귀찮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는 가나안의 첫 소산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는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품질을 가진 첫 번째 열매, 곡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품질의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려라 라고 규례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드리라고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제사장께 나와서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심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토지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바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기막힌 타이밍에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너무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 이런 소리를 들어도 될 만한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셔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사람 중에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철칙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 연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위대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사랑하는 것 판단하기 말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조건 따져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를 사랑하시기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짐을 보시면서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를 들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심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한 이런 신음소리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가 더 낫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 해롭잖아요. 10년 동안 그냥 염려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만 하면서 10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셨고 반응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의 기도가 들어진 것,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항상 계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습니다. 다른 곳에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조상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다른 것은 실패해도 우리는 기도에는 실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는데 호흡이라는 건 끊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전까지 건강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하면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힘들 때는 한결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 변함없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명령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를 되신다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 감사함을 하나님께 더욱더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 주신 것 넉넉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길 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헐떡거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신 넉넉한 은혜를 누구랑 나누라고요? 너와 함께 있는 객과 고아와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릴 때에 그 물질을 너를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레위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과 함께 복을 나누며 즐거워하라. 내가 넉넉히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대부분 사용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이 예물들이 가난한 사역자들, 소외받는 이방인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 넘치는 복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 나만 혼자 배불리 먹자고, 나만 혼자 너희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눔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부어주시는데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믿음의 삶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신 것, 약속을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고통받는 신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남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지 않았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이뤄가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사랑의 지경도 점점 넓혀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들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래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복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데 너를 주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 자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이 성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교통 내주하시는 금총이 이 시간 수요 되도록 주께 영광 돌림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